할렐루야.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절이 8절 돼서 약간 빠르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의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딕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풀어서 딕션이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슬과 철거랑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으로서 제가 잡은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첫 번째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즉 우리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어제 새벽에는 중요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평생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변함없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굉장한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에 극대화시키는 정말로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 딕션이 좋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딕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딕션이라는 뜻은 어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이란 말도 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는 어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작가가 사용하는 고유의 말투라든지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걸 총칭하여서 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위 딕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흔히 그냥 발음이 좋다라고 그냥 좁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딕션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발음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더 지금 하고 있는 그 표현력과 전달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연기자가 딕션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연기자가 그 극 중에 있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잘 파악을 하여서 그 극 중에 그 캐릭터가 정말 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딕션으로 전달하고 있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연기자에게 딕션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수에게 참 딕션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가수는 그 노래의 가사 속에서 지금 그 노래를 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화자의 입장에서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정말 이입시켜서 마치 그 화자가 나에게 대화를 거는 것처럼 그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그 가수는 참 딕션이 좋은 가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딕션이 좋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력과 전달력이 아주 바르기 때문에 딕션이 좋은 사람은 그게 가수든 연기자든 혹은 문학의 어떤 작가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좋은 딕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거를 듣는 독자라든지 혹은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청중들이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고자 하는 말은 정확히 이것이구나 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가끔씩 우리에게 너무나 과한 명령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말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이제 구속사인 것이죠. 근데 그 구속사의 그 베이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일방통행이 아니죠. 항상 쌍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쌍방이 되지 않고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반면에 쌍방으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는 담을 허물어 버리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놀라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 표현은 뭐겠어요? 반복이죠. 똑같은 건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나를 좀 사랑하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그런데 너도 좀 나를 사랑할 때 그냥 밋밋하게 사랑하지 말고, 건조하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아주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여기서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하면은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예배 등등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죠. 만약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순종도 있고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13장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의 행태,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엄청난 역사, 어떤 종교적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종교 행위는 마치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집 뒤에 가서 물 한 잔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종교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너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없는 열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결국에는 큰 죄악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빗대어서 이것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딕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정말 사랑하는지 맞는지 궁금하고 아리송하고 자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자꾸 확인하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자주 확인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냥 믿거든요. 큰 그릇을 가지고 그냥 믿는데 여성분들은 자꾸 확인하고,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고 자꾸 확인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으면 저녁에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더 우리 남성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훨씬 더 민감한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표현한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잘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딕션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신앙의 본질이 분명히 사랑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고 똑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딕션이 하나님께 하는 사랑의 딕션이 좋은과 좋지 않은 것과 사실 연관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관됐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사랑의 딕션이 좋은가 좋지 않은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말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라는 것에 너무나 항상 집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랑했을 때 어떻게 일어난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신의 군사들과 수적으로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난 연합군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전쟁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호사밧은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열세가 그만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셔서 적군을 이미 쓰르셨다, 멸망시키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바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좋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딕션이 좋은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사랑,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표현하였던 그 딕션,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20장 1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연합군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역대하 20장 이 말씀을 본문으로 또 나누면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있기 전에 그가 발견하였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동맹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 나라가 강성하고 강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름 연구를 해서 동맹을 맺었죠. 아합이라는 그 북이스라엘 왕가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제 잠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아주 극명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뜻을 정해서 40일 동안 매일 밤 12시에 2시간씩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나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감동이지 않겠어요? 제가 저렇게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저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제 친척에 누구도 있고 제가 가진 것이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고 소용없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지 않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를 돌아볼 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의 신림동에 거주하였습니다. 신림동에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까지 가려면 새벽에 147번 당시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학교에서 동아리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결단을 하고 항상 매일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혼자 아침 7시가 되면 동아리방에 도착을 해서 찬양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아무도 없죠. 학교에는. 찬양을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깊은 사랑에 사실 빠지는 시간,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한 번도 어떤 이성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소개팅을 해본 적도 없고, 미팅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자꾸 권면하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저를 이렇게 손절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한 번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자매들에게 손편지와 초콜릿과 사탕과 작은 선물들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왜 줬나? 귀찮게 엽서를 왜 썼나? 그 시간 있으면 기도나 더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이고 그리고 가슴이 뛰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했던 기도가 상당히 진실되고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기도는 아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도 아직도 나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친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마음은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특징은 새 노래, 신선한 대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 혹은 서로 호감을 갖는 관계에서는 나에게서 새로운 언어가 나라고 상대의 언어가 새롭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주 평범하고 평이한 문장이, 아주 평이한 그런 단어가 나에게는 다 새롭게 느껴지고 다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호감했을 때, 사랑의 관계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가는 그 말도 또한 새로워지고 신선하고 아주 창조적인 문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 그리고 이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으셨고, 이전까지도 계속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창과 칼을 하나라도 들고 싸우는 것이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우세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뒤흔들 정도의 창조적인 언어와 신선한 말과 감동적인 표현,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도 마치 끌어모아서 터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저 앞에서 엄청난 거대한 모래알 같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적군의 숫자에 지금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치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굉장한 것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파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고 자신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적군들이 지금 눈앞에 당돌해 있고 지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장 오늘 하루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납니다. 예루살렘은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자기의 시솔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아내야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상당히 큰 감동을 받고 계속 묵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의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충고하다, 의논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계획이었겠죠.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권면하였다라는 표현이 백성들과 의논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획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계획이지 않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군사들을 더 모아서 싸움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상대는 창과 칼을 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성가들을 조성하여서 찬양들을 조성하여서 그들에게 악기를 들리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찬양을 부르면서 선봉해서 앞으로 나가게 했다. 이런 계획을 지금 정해서 실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기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곳에서 살았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왕이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다. 도대체 무엇이 씌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냥 찬양하는 무리가 앞에 가면은 다른 그 적군들이 창과 칼을 들고 왔을 때 비웃으면서 그 창 한 번 들고 칼 한 번 휘두르면은 그 찬양들은 그냥 다 죽는 것이잖아요. 그냥 무방부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획은 성공을 하고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계획되어졌던 예언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과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또 결정적인 동이 끝까지 그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역대하 앞에를 쭉 바라보면 여호사밧은 사실 어떤 삶이었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적절하게 자기가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곳에 발을 담궈서 그 힘을 중요한 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인적 관계를 맺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아합 왕은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됐을 때 나중에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질책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은 사실 유다 왕들 중에 간혹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견자 하나니가 있는데 이 하나니는 예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니가 가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한때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국력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보다는 잠깐 시선을 다른 데로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19장을 보시면 19장에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죠. 예후의 선교자 예후의 질책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역대하 19장 4절만 먼저 보면요, 역대하 1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후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께만 나가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저는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냥 전쟁이니까 너무 급한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마치 하나님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사이의 관계를 마치 연인 간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과거에 한때 자기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한테 소홀하였던 그러한 과거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마음에서는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물론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일 전쟁에 갔을 때 너희들 싸울 필요 없다. 이미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고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그냥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여호사밧은 1단계가 아니라, 1단계는 그냥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1단계가 아니라 건너뛰어서 10단계의 것을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죠. 저는 다 버리겠습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립니다. 지금 내 생명의 위기, 남유다의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에는 제가 다른 왕들을 의지했지만 이제 저는 우리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 창각칼이 있고 다른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아주 특이한 파격적인 딕션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입으로, 말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 세레나데처럼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딕션은 아주 파격적인 딕션이다. 결국 그 딕션의 내용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 표현이 파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찬양대, 군사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그 앞에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결혼해 주라고 요청하는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는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어떤 진실, 그리고 어떤 신선함, 예상치 못한 이런 것 되게 중요하죠. 혹은 또 어떤 파격적인 어떤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풍선, 촛불 이런 거 있잖아요. 촛불길 불 켜놓고 그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런 파격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합니다. 남자는 근사한 옷을 입고 여인을 맞이하죠.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죠. 그 메뉴판에는 메뉴가 딱 한 가지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선택을 하죠.
잠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웨이터가 둥그런 뚜껑을 또 덮어진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연 순간 거기에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반지가 거기에 탁 놓여 있는 거죠, 한중간에.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써 있는 거죠. Marry me. 나와 결혼해줘. 이런 프로포즈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포즈가, 이런 생각지 못한 프로포즈를 여성이 받았을 때 감동이 오고 나도 모르게 결혼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포즈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평생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영끌 딕션,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딕션이다. 그냥 평이한 표현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프로포즈이지 않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프로포즈가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당신 하나만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아주 좋은 딕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죠. 그것은 뭐 어떤 마음입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 값비싼 향수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씻기는 것만큼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저에게 가장 큰 의미고, 당신만 있으면 저는 이 값비싼 향유 따위 저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 또한 아주 파격적인 프로포즈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소나무를 뽑으러 가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소나무를 뽑으러 가야 해 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는 그냥 생각하기를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는 생각이 약간 다르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나무를 뽑을 정도의 열정, 그런 마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나무가 뽑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세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밤 함중에 가서 소나무 뽑을 때까지 밤새워 가면서 소나무 뽑겠다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딕션을, 어떤 사랑의 딕션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고 구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딕션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 딕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올 정도의 그런 사랑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끌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가족들을 걸고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이 파격적인 행보는 하나님께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딕션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딕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임재와 그런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